오늘 그 제목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자, 오늘 제목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전도하려고 했었는지 그 목적은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아유, 믿는 분을 만났네요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요. 달라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안상홍이래요. 안상홍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지금 나랑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내 하나님이 다르고 그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가짜죠. 가짜. 이단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저런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지만 억울하지만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인 줄 알고 안상홍 하나님을 믿어서 장길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이만희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만희 성령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름은 달라도 그 본질, 내용이 같으면 그게 진짜고 이름이 같아도 그 내용, 본질이 다르면 그건 서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에서 사과 아시죠? 사과. 이걸 사과라고 불러요. 사과. 그런데 영어로는 뭐예요? 어린이들. 애플이에요? 네, 애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저쪽은 애플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과라고 해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사과를 이제 부르는데 그게 고구마라고 합시다. 사실 우리가 부를 때는 고구마야. 근데 거기에서는 그걸 사과라고 불러. 그럼 거기에서 사과 나 먹었어요. 그럼 나도 사과 먹었어요. 아, 우리 같은 거 먹었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거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의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또 속였냐면은 야, 저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쟤네들은 다 구원받아. 쟤네들을 속이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 끝에 이제 이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믿게 하자. 자기 마음대로 믿게 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가 아니라 읽기는 읽어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하고 전혀 다른 믿음을 갖게 하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전혀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니 저들은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교묘한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후반 17세기부터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문화사적으로 또 철학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집중하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인가에 주목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전까지는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네, 예 했는데 이렇게 하거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이제 사회적 그 풍토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열심히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거라 아멘 했다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6세기 말 17세기 들면서 어떤 학자들이 나오게 되냐면 성서비평학자, 성서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잖아요. 성경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책이잖아요. 책. 그래서 이것을 책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은 성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성서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성경이라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밖에 없는 거고, 성서라고 하면은 성경도 인정을 하지만 이것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비평하면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 한번 책이니까 이거를 문학적으로 분류해보자. 그럼 요건 시네, 요건 수필이네, 요거는 그냥 믿음의 고백이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런 문학적으로 비평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역사적으로 비평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모세가 쓴 거 맞아? 이거 우리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출처가 어디야? 그런 걸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대한 이런 역사적 또 문화적 그 당시의 어떤 풍습적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후 문맥은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인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크게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경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비평하고 저렇게 비평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거를 격화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쉽게 말하면 기적 같은 것은 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야. 홍해가 갈라졌다고? 아니야. 갈대밭이라고 하는, 그때 얌숲이라고 하는 얕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를 걷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성경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에서는 동성애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왜 안 되냐, 그건 그 당시 문화야, 그 당시 그건 풍습이야, 지금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되었으니 이거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믿음의
이런 질서와는 다른 누가 요새 11조 합니까? 누가 요새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합니까? 누가 주일 성수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 그 유튜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는 인본주의가 아주 판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라고 믿었지만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예수님이지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임의대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전해라 합니다. 그 B라는 사람이 땅 1, 2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 땅입니다. 내 땅인데 그 B라는 사람이 땅 1, 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의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데 그 보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B라는 사람에게 가서 땅 1, 2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니 너가 편히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는 나에게 묻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데 자기가 보다 보니까 자기는 유익이 없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우리 주인님이 당신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땅 1, 2가 있는데 1은 나에게 주고 2는 당신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힘이 있는 얘기, 권위 있는 얘기, 진짜 내가 전한 얘기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알게 되는 날이면 불벼락이 떨어지고 그 사람은 말을 전했다 할지라도 자기 편의대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를 믿는 자인데 일부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여자 혼자?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장하신 부분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일들 어떤 사람은 죽으신 거 아니야 잠깐 기절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훼손하려는 가짜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만세전부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어느 하나만 내가 믿는다고 나머지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네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일부분은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자기만의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건 내 말씀대로 믿었네 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까? 나의 종입니까?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종입니까?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삼아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요 하면서 주인 행사는 내가 다 합니다. 왕 노릇은 내가 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왕 노릇 안 하는데요. 저는 주인 행사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것이죠. 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 나귀 가져와.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요번에 작정 헌금하시는 분들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집을 이제 내가 빚을 없게 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자, 네 애가 이 정도 해라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간증한 친구는 9억 5천이래요. 야, 이거 뭐 보통입니까? 그거 결단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그리고 너무 아까워. 이걸 어떻게 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내 건데 다 주님 거라고 하다가 주님이 야 내가 좀 필요하니까 그냥 가져와. 내 건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일했는데요. 다 내 건데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죠. 저 뭐 먹고 살아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뭐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줄게. 이게 믿음이지. 아니에요. 이거 다 내 건데요. 하나님께는 제가 10분의 1은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회개함,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난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 평수 좀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차 좀 바꾸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애가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나의 어떤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너 지옥 못 가면서 너 천국 못 가면서 천국 안 들어가면서 왜 들어가는 사람까지 맡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자기 뜻대로 믿고 있으니 너는 천국까지 못하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까지 맡고 있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좋은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야 좋은 것이지 내가 좋게 내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말씀하셨으면 내가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 수준에서 내가 이것을 다 이해가 되니까 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줄였는데, 오늘 보면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7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가 아니라 너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 뜻대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가짜 하나님을 믿는 착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끔찍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라 너가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야.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참된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들 되시기를,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짜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